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의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그 식물을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가 불려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인하여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음을 인하여 굴복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영 위에서 싸울 것이며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술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움이 아니겠고 칼에 삼키울 것이나 여러 사람의 칼로 말미움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을 인하여 물러가겠고 그의 방백들은 기호를 인하여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어떤 것을,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게 가장 소중한 것, 내게 가장 중요한 것. 사람들은 내게 지금 가장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기도 하고 또한 하고 있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중요하고 소중히 여기기도 합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또 내가 하고 있는 가장 소중하고 귀한 일들은 또 물건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어떤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정말 열심히 목회에 전념하시고 기도하시고 아주 그런 분이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교회가 커갈수록 일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해야 할 그리고 결정해야 할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와 이벤트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 사역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일들을 하다 보면 아주 밤늦게 집에 돌아가 골아떨어져 자곤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자 이제 기도하는 시간들이 부족해진 것입니다. 사실 이 목사님의 집에는 기도방이 따로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기도방이 따로 있었는데 그 기도방에서 정말 교회가 작고 힘들었을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그곳에서 정말 많이 가졌는데 교회가 성장하고 바빠지면서 여러 사역들이, 행사들이, 이벤트가 많아지면서 이 기도방을 찾는 일이 드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한동안 찾지 못해서 내가 정말 이 기도실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 내가 등한시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그곳에 들러 기도하였습니다. 어느 날 그곳에 들러 기도하는데 쿵쿵쿵쿵 거리는 딸 아이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해서 방문을 열어보니까 딸 아이가 그 앞에
앉아 있는 것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화들짝 놀라서 이제 가려고 하는 아이를 붙잡아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니? 라고 하면서 물었는데 이 딸아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면서 아빠가 기도할 때 이 기도방에서 기도할 때는 방해하지 말라고 절대 가까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서 아빠가 너무 바빠서 아빠 얼굴을 보지 못하니까 아빠가 보고 싶어서 와서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 아이에게 정말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볼에 입 맞춰주고 이 아이를 돌려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회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회개의 내용은 바로 내가 그 어떤 프로그램보다 어떤 사역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그 시간에 내 정성을 더 쏟아야 하는데 내가 사역에 바쁘다고 하면서 프로그램의 시간과 생각을 마음을 다 빼앗기고 말았음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하여도 아니 이것이 주님의 일이라고 한다 치더라도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 자체와 내가 교제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만나는 일에 내가 힘을 쏟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하여서 내가 수천억, 수조, 수십조를 들여서 거대한 도시를 건설하고 있다 하더라도 아니 내가 그보다 더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더 큰 돈을 들여 한 나라를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일인가? 하나님을 놀라시게 할 만한 일인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아무리 위대해 보여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온 우주 만물을 이끌고 경영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그 어떤 위대한 사업도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 너무도 위대해 보이고 가치 있고 소중하고 귀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참 가치, 참 소중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에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지도 보는 것이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지도 중에 하나를 한번 이렇게 딱 띄워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계속해서 축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이 영종사랑과 평역이 딱 위에가 보이다가 조금만 더 축소를 하면 이 영종도가 한눈에 보이게 됩니다. 이 영종도가 한눈에 보이다 더 축소를 하면 이 인천 지역,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이 한눈에 다 보입니다. 더 축소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한눈에 다 보입니다. 더 축소하면 중국, 일본, 이 아시아 지역들이 한눈에 보입니다. 더 축소하고 더 축소하면 이 지구를 멀리서 보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 작은 곳에서 우리는 이것이 중요하네 저것이 중요하네 아웅다웅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조금만 떨어져서 보면 우리는 그렇게 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이루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위대한 큰 아주 걸작이 될 만한 하나님을 놀라게 할 만한 일을 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드리고 우리의 사랑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려서 생명을 들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가장 큰 가치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소중한 가치가 바로 하나님께,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결여된 어떠한 교회 행사나 이벤트나 프로그램도 어떤 일도 무가치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그분을 제외시킨 것이라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내가 이루지 못하는 관계 속에서 내가 무슨 일들을 할 때 그 무엇이 소중하겠냐는 이야기죠. 수많은 교회들이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이벤트를 만들어내고 준비합니다. 연초면 신년 신방 부흥회 교육부서는 학년이 바뀌기 때문에 이 학년이 바뀌는 아이들을 잘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런 행사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프로그램, 행사, 이벤트를 준비하면서 먼저 바라보고 우리 시선을 맞추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에 더 신경 쓰고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에 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지금 유다는 큰 위기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 아수르라는 그 나라를 통하여서 지금 그 나라가 빼앗길 수도 있는 그 침입에 의해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는 치명적인 아주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민족의 위기가 정치적인 문제, 이 정치를 잘 못해서 온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늘 이 유다, 하나님이 택한 이 민족의 위기는 무엇 때문에 찾아오는가? 하나님을 멀리 했을 때에, 우상을 섬겼을 때에 바로 거기에서 문제가, 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지금 이곳의 문제도, 이 위기도 동일한 위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초래한, 영적인 것에서 초래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과 관계를 내가 멀리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지금 유대 민족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것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유다 당시 지도자들은 자신의 생각과 결정을 따라 애굽을 의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왜? 1절에 말한 대로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라고 합니다. 분명하게 그들의 강한 군사력을 의지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전통적으로 마병이 굉장히 강한 군사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아수르가 당시 최강의 국가였지만 이 애굽의 이 마병도, 이 애굽의 군사력도 함부로 생각할 수 없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을 의지하면 아수르도 함부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무시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그들 나름의 생각과 지혜대로 내린 결론, 선택이었습니다. 최고의 지혜이신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능력자이신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 애굽도 그 아수르도 하나님 손에 있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그 강함에 의지하고자 했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사야를 통해 이 유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또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악행하는 자도 치시고 행악을 돕는 자도 치신다. 지금 악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 민족입니다. 행악을 돕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 유대 민족을 돕는 자들입니다.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에 거대한 난관이 있을 때 지금 아주 중요한 일을, 내 삶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이 일을 결정해야 할 때 여러분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인터넷을 통해 여러 가지 지식들을 총동원하고 통계적으로도 보고 과학적으로도 보고 계산적으로도 보아서 잘 따져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합리적인 결정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니, 그러한 큰 문제는 큰 문제라 치더라도 삶의 조그만 작은 결정들을 어떻게 내리십니까? 작은 결정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때가 많지는 않습니까? 내 삶의 어떤 큰 삶이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는 좌지우지되는 일이 아니니까 이 정도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아니 이런 것까지 다 하나님 앞에 구해, 이런 것까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얼마나 바쁘실 텐데 라고 하나님을 마치 배려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배려해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그 모습을 원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 우리의 곁에서 늘 준비하고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지혜를 구하는 것은 바로 작은 것부터 시작해 나아가야 합니다. 작은 것은 내 마음대로 하면서 큰 것을 하나님의 지혜대로 구한다. 아니요, 어림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훈련과 그 모습이 내 안에 있어야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모습이, 자세가 나에게서 나온다는 겁니다.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방법들이 나옵니다. 그 방법들이 보면 4절에 이 먹이를 두고 으르렁거리는 사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새끼를 보호하는 어미새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으르렁거리는 사자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보호하고 계시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강하신 하나님이시다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어미새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면서 항상 아수르의 위협에, 주의 강대국의 위협에 불안해하는 이 유다 민족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하나님이시며 이 유다를 위하여서 얼마나 그 마음과 사랑으로 돌보시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제가 어릴 적의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한 5살, 6살 정도 됐을 때의 일입니다. 서울 관악구의 봉천동이라는 곳에 아담한 단독주택에 살았었습니다. 늘 담을 타고 다니고 대문 위에 올라가서 놀고 아주 험하고 개구지게 놀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옥상에 가서도 잘 놀았는데, 옥상에 가면 작은 콘크리트로 만든 네모난 집 같은 문도 있고 해서, 근데 그 안에는 온수를 담는, 그러니까 물을 담는 물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겨울에 얼지 않도록 성면 같은 거, 스폰지 같은 걸 이렇게 겹겹이 쌓아놨던, 옷 같은 것도 이게 넣어놓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옥상에서 노는데 어느 날 그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을 열어보았더니
고양이가 거기에서 새끼를 낳았습니다. 눈도 뜨지 못한 그 고양이가 7, 8마리가 막 바글바글하게 있는데 눈도 뜨지 못한 그 새끼 고양이가 얼마나 귀여웠는지 2마리를 데리고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거실에서 그 고양이가 너무 귀여워서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함부로 만지지는 못하고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양이의 굉음이 들렸습니다.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어미 고양이가 왔나 보다 하고 저희가 두려운 마음에 숨죽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고양이가 거실에 있는 창문에 자기 몸을 던져서 이 창문에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아마 저희가 가져간 것을 알았던 것 같은지 아니면 짐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 새끼들의 소리가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그 거실에 있는 창문에 부딪히기 시작하는데 계속해서 부딪히는 겁니다. 자기 몸을 계속해서 부딪히고 떨어지면 또다시 날라서 또 부딪히고 하는 겁니다. 형하고 저는 어린 마음에 잔뜩 겁을 먹고 움츠려 있다가 한참이 지나서 조용해진 틈을 타서 고양이를 돌려놓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갖다 놓지도 못하고 형한테 형 갖다 놔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마냥 무서운 기억이었고 아 그랬구나 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기 새끼를 위하여서 자기 자녀를 위하여 그렇게 몸을 던지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바로 어미새가 새끼를 위하여 그 돌보는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비유하면서 말씀하신 이 마음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 이 유대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하지 않겠느냐 깨닫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돌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도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을 돌보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자신의 몸을 다 들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 아들을 고난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워 하나님과 분리되는 아픔을 겪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변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에 그 자녀와 아예 인연 끊어버리고 싶어하는 부모님이 있습니까? 돌이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다고 하는 찬양의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며 졸지도 아니하시고 흔들리지도 아니하시며 항상 그 자리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항상 그 자리에 계시다고 해서 영원히 기다려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은 때가 있습니다. 바로 재림할 때 그 전에 그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는 그 끝이 있습니다. 8절에 보니 하나님은 불같은 진노를 통해 아수르를 멸망시키시고 유다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자녀를 지키시는 긍휼입니다. 그런데 8절 전에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다 던져버린다 했습니다. 던져버린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는 돌이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우상들을 다 버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던 이 죄의 모습들을 다 내려놓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죄에서 돌이킨다는, 내가 죄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내 삶을, 나의 방향을 온전히 돌이키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리아, 이 아수르를 통해서 유다 민족이 한 번에 없어질 뻔한, 이 멸망이 될 뻔한 이 고난의 이유, 이 사건이 나타난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였던 죄, 하나님과 멀어진,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바로 그것이 죄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원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일하는 것, 내가 지금 재산을 쌓아나간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미래의 꿈, 학업,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을 최우선에 놓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모든 만물을 다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내가 사랑하는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다 내려놓는다고, 다 포기한다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 뺏어가는 분이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으십니다. 분명한 것은 진정한 마음으로 내려놓는가, 주를 위해 내 진심으로 포기하는가, 그것은 하나님 보십니다. 근데 포기할 때 하나님이 다 포기해서 뺏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더 많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사탕을 이렇게 들고 있을 때 꼭 보면 아빠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있죠. 사탕 아빠에게 줄래요? 라고 묻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빠가 이 아이의 사탕을 뺏어 먹고 싶어서, 홀짝 다 뺏어 먹고 싶어서 이 아빠가 하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아이가 정말 아빠를 좋아하고 아빠를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탕이지만 그러나 아빠를 위해서 이것을 내가 포기할 수 있는가, 이것을 아빠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포기하면 이 사탕 홀랑 아빠가 다 먹어버립니까? 아니죠. 확인하고 다시 줍니다. 그리고 아빠한테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다 꺼내더 줄 겁니다. 아빠에게는, 아버지에게는 더 좋은 것을, 더 많은 것을 줄 능력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확인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확인한 것을 위해서 지금 그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내려놓으라, 내려놓으라, 내려놓으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그것 내려놓으면 다 뺏어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도 주시고 더 많은 것, 그리고 필요한 것, 꼭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 혹시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를 막고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과감하게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 포기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다 내려놓고 주님을 위하여 다 포기해야 합니다. 그것이 다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버리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다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것이 가장 큰 문제요, 죄요, 어려움이었음을 하나님 깨닫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여 애굽을 향하여 그 힘을 원하고 그것으로 하려 하였던 유대 지도자의 그 결정들을 바라보고 오늘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혹 주님과의 교제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과 눈이 내 안에 있었다면, 하나님을 더 바라보지 못하고 그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능력을 바라보고 의지하려 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주님 크신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그 사랑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가진 것 주님 앞에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 포기의 마음,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샘솟아 그 사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금요일 밤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니, 이 시간뿐만 아니라 내 삶 전체에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말씀 사랑하며 그 은혜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도